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합니다. 5절부터서 1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오른팔에 던지가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물을 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8절. 거리가 한 50반쯤 되도록 다른 배를 타고 그물을 몰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넣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고기 153마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저녁 내내 물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 하셨겠지.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다는 걸 잡지 못하게 하셨겠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과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애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한 마리도 못 잡아 우리는. 뭘 잡는 척한다고 자기 노력으로 맞죠. 다 갖다 긁어 모아놔봤자 그게 뭐예요. 못 먹을 거 그런 물고기만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그 헬라어 세 가지 그 언어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선을 나타내는 용어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프로스파기온이란 말인데 이것도 생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선은 귀한 손님이니까 택한 자기 백성으로 봐야 되겠죠.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생선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고요. 근데 그 이제 고기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왔잖아. 고기. 파로스파기온 이렇게. 근데 그 이제 뜻이 뭐냐면 빵. 살과 육체, 이게 빵을 첨가해서 먹는 물고기예요. 빵과 함께 먹는 물고기란 말이에요. 예. 여기서 근데 이제 물고기는 뭘 상징하냐면 물고기를 가만히 보세요. 뭐 닮았어. 꼬리 쳐가지고 쫙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물고기는 씨를 상징해. 씨. 쉽게 말하는 남자의 정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형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그 씨를 모형한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말 수정돼서 그것이 생명체잖아요. 수정만 되면 이제 그거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으로 말하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근데 그 물고기 프로스파기온이란 말은 프로스하고 파기온이란 말이 합쳐가지고 파고란 말이 합쳐가지고 스파기온이라는 물고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함께 유리하게 그런 말이고 파고란 말은 먹다 식사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같은 의미가 물고기예요. 포도주 예수님 피잖아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씨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스파기온. 오늘 본문에서는 고기라고 나온 거. 그 다음에 또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막 섞어서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은 소금을 치고 말린 생선 또는 작은 생선을 말할 때 쓴다 그럽니다. 소금 쳤으니까 뭐예요? 소금은 성경에서 소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소금은 뭘 상징해요? 그렇지. 부패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도 되고 또 롯의 부인이 뭐가 됐지? 그건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았다. 심판의 뜻이야, 소금은.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 그것이 민간 백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풍습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부정탄다 그러고 뭘 뿌려? 그게 다 심판의 의미야.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야. 소금 치고 말린 생선이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생선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익디스야, 익디스. 오늘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이 고기는 프로스파기온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 뒤에 이제 나오는 6절에 나온 이 물고기는 익디스야, 익디스. 오병이의 표적에 나오는 일반적인 생선을 말할 때 익디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계속 6절에 바로 익디스라는 말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익디스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잖아요. 이게 6절 말씀은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 그냥 우리 생각은 오른쪽에 던져야 같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신중하게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렇게 뭡니까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그물은 천국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물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물과 같으니 이렇게.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특성은 그물과 같은 특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그물을 배 오른편이니까 배는 방주 교회를 얘기죠. 교회는 이제 믿는 성도들의 물이잖아요. 성도들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오른편이란 말은 바른 쪽을 말하잖아요. 왼쪽은 바른 것의 짝꿍이고. 그러니까 오른편이니까 바른 쪽, 실체, 진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의 말씀, 실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153마리가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이. 다른 것을 전하면 어중이 떼중이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도 여기 익두스라고 하는 것을 못 잡아. 아시겠어요? 이런 게 다
숨겨놨죠. 이것이 숨겨놓은 것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교회에서 전해줘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겉에 것으로 많이 전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지금도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면 뭐예요? 153마리를 못 잡아, 큰 물고기. 익디스를 못 잡아. 어중이 떠중이 이러다 수없이 많이 잡겠지만. 자,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오른편에 던지면 잡으리라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에게. 잡으리라 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오른편에 던졌더니, 오른편 말을 집어넣으면 좋겠어요. 오른편에 순종해서 그대로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두를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물고기가 바로 뭐예요? 익디스야, 익디스. 익투스라고도 말하고. 근데 익투스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보십시오. 그 그림 있잖아요. 이 인터넷에서 내가 이제 다운받아 거기서 한 건데 그 익투스란 말은 다 이것은 아주 공적으로 다 아는 거거든요. 익디스란 말은 그 위에 그 글자 써졌잖아요. 헬라어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란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말이요. 예. 그것을 그 말의 앞에 글자를 딱 따가지고 글자를 만들면 그것이 익디스가 돼. 뒤에 설명이 났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물고기 익디스 용어는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란 글자 첫 알파벳을 모으면 익디스 곧 물고기란 단어가 된다. 따라서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에서 이 물고기 표시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은밀한 상징으로 통용됐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때. 너무 많이 잡아 죽이니까 자기들은 이게 암호 같은 거야. 물고기 딱 그려. 그럼 예, 그리스도인이구나. 내 형제구나. 다 알고 이제 그때 이제 마음 놓고 서로 복음을 얘기하고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익디스란 말이에요. 게다가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떡 7개와 그 생선 그 익디스를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떡과 함께 먹는 생선이라고 그것이 결국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따라서 물고기는 뭐예요? 빵과 함께 떡과 함께 먹는 빵은 예수님의 살, 육체, 율법, 모형 그것이 실체를 원래 모형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합쳐지잖아요. 알고 보면 진리를 깨닫고 이거 똑같은 거네. 합쳐지네. 겹쳐지네. 포개지는 거 똑같은 거네. 이것이 속에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진리에 이르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영생의 양식을 먹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채워져 있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옷이 뭐예요? 에펜디테스. 근데 그 말이 어부의 옷이란 말이에요. 어부의 겉옷이란 말도 되겠지만 물론 겉옷이 없겠지만 그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어부의 옷 그래.
그걸 벗고 있다가 두른 후에 근데 두른이란 말이 디아존님이란 말인데 동여매다 졸라매다 그럼 혈에 딱 맨 거예요. 요즘에도 메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 예. 그렇게 맸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자기가 어부임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예.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 제자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반석 있죠. 예수님의 모형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게 주인이시라 그 말이요. 주님이시라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주님은 그냥 입에 올라가지고 주인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통용적으로 주님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워.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주인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 반석이 벗고 있다가 주인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부의 옷을 동여맨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주님께로 가려고 바닷가에 뛰어내렸다는 뜻을 함의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시몬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가 12제자의 가장 맏형이잖아요. 대표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한 말은 모든 12제자에게 한 말이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어부의 옷을 입고 사람 낚는 어부. 그래가지고 이제 뭐예요? 예수 말씀 순종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잖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물질적인 바다의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그걸 갖다가 153마리,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음으로써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비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국어 공부하셨겠죠. 국문학에. 비유에 지규가 있고, 은유가 있고, 상징이 있어. 전부 다 세 개 다 비유예요, 비유. 지규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그것이 지규고, 그 다음에 은유는 뭐예요? 뭐뭇은 뭐뭇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내 마음은 호수요, 뭐 이런 것이 이제 은유법이고. 그 다음에 상징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것이, 그것을 딱, 그 모형을 해가지고 딱 되게 하는 거. 그게 상징이잖아. 그 전체가 다 비유야.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러잖아요. 시몬 베드로 외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이라 그랬지요. 50칸이란 말인데 원어로 말하면 200규빗을 말해. 200규빗. 50칸인 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게 우리에게는 뭐 칸이라는 것도 없잖아. 원래 우리나라에 그 메타 재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정확하게 원어로 하면 200규빗. 그렇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걸로 본다면 90m쯤 된단 말이에요. 100m가 안 돼. 90m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작은 배를 탄 채로 여기에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서 했습니다. 썼습니다. 탄 채로 물고기 여기서 물고기가 익디스야. 익투스라도 하고 익디스 그리스도의 상징이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것이 익디스거든. 그리스도의 상징 상징으로 진리의 말씀을 모형한단 말입니다. 이 물고기가. 그 든 물고기 그물을 끌고 와서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물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 비유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 이 생선은 업사련이에요. 생선이 넣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이제 육지에 딱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에다 생선 굽고 있었잖아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 업사련, 소금을, 심판 십자가잖아요. 소금을 쳐서 말린 생선, 십자가를 통과해서 세상물 다 뺀 생선, 우리 살게 하는, 먹으며 살게 하는 그런 먹거리. 또, 이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그러잖아요. 빵. 알토스인데, 진설병. 우리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성막 안에 있는 진설병. 빵. 이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불에 구운 업사련과 생선과 알토스, 빵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심으로 먹고 살게 하는 먹거리는 불에 구운 곧 십자가를 통과한 양식, 즉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을 말한단 말이에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 생선은 업사련이에요. 익디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업사련, 물고기 생선, 그 말은 옵토스란 말에서 왔어요. 구워진, 요리한 그런 말이고, 그 말은 헵소란 말에서 왔는데 담그다라는 뜻이야. 거기서 왔어. 차근차근. 이게 이미 폐해진, 지금 그 당시에 쓰이지 않는 말인데 거기 폐허가 된 그 헵소란 말에서 이 옵토스란 말에서 왔고, 그 다음에 옵토스가 됐고, 그 다음에 옵토스는 옵사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그다란 말이니까 뭐예요? 심리를 딱 나타내는 거지. 따라서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물고기 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볼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것을 여기서는 생선으로 말한 것 뿐이요. 근데 다 의미가 다 통하게 돼 있잖아. 딱. 이렇게 누가 만들어 주셨겠어?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런 의미까지도.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의 앞부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말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바닷가 땅으로 끌어당기니 그 말이죠. 끌어올리니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육지로 올라가서 그물을 천국 복음을 또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 그물이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을 이 그물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니까. 를 육지로 지상교회로 끌어올리니 곧 전도로 끌어올리니 끌어당기니 다 되겠죠. 당기니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가득히 찬 그물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근데 그 물고기를 여기서는 익디스라고 그랬다. 앞에서는 업사련이라고 말하는데 강조하는 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익디스가 153마리라. 근데 뭐예요? 앞에 있는 업사련 물고기하고 익디스 같은 물고기잖아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단어를 써. 그러니까 이 속에다가 진리의 복음을 넣어놓은 거야. 정말 말하려고 하는 속뜻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단어를 쓰는 거야. 익디스는 예수 하나님 아들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은 뜻을 집어넣어놨단 말이야, 이게. 겉의 말 속에다가 속에 영적인 진리를 넣어놨어. 로고스 속에다가 그 레마의 말을 집어넣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3마리라 153마리. 자, 거기서 또 그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큰 물고기 153마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다 던져놨더니 팍 던졌어. 그러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는데 큰 물고기 153마리만 딱 걸렸을까요? 다른 것도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작은 것도 있었겠지 아마.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안 써.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이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실체가 그거 있었냐 없었냐 그건 몰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 잘 자는 거 없게 그만 그렇게 하셨는지 여러 개 잘 자는 잔쟁이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건 다 큰 것만 그렇게 딱 나눠가지고 153마리가 됐는지 그건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기록이 여기가 중요한 거야.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머리 돌려가지고 뭐 없어 여러 데 대해서 관심을 쓰지 말라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느냐. 여기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거기에다 관심을 가져야 돼. 그걸 진리라 그래. 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이 153마리를 게마트리아로 해석한다면 이 말을 꼭 배우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쓸 거예요. 게마트리아란 말은 수신학이란 말이에요. 숫자에 대한 신학을 말할 때 게마트리아 그래요. 수신학으로 해석한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라는 각 알파벳의 숫자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숫자에 정해진 숫자를 더해서 그것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학문을 갖다가 게마트리아 그래요. 수신학. 그것으로 게마트리아로 그 수신학으로 153 이 153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표시하면 베니하 엘로힘이란 말이 딱 돼요. 밑에 그림 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 되는데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말이 돼요. 자, 밑에 그 그림 봅시다. 거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영어로 말하면 the sons of God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베니 이것은 아들들 그런 말이에요. 베니 그 다음에 엘로힘이야. 엘로힘이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숫자에 알파벳 숫자에 다 고유한 그 숫자 뜻이 있어. 그걸 밑에 잘잘하게 하고 다 가르쳐 줬잖아.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래서 나 인터넷에서 지금 따가지고 참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는 2고 그 다음에 누는 50이고 그 다음에 요드는 10이고 다 정해져 있잖아요. 밑에 다 돼 있으니까 그 찾아서 딱 맞추면 돼. 그 다음에 뭐 회는 5고 알레프는 1이고 그 다음에 레시는 30이고 회는 또 뭐예요? 5고 요드는 10이고 mem은 뭐예요? 40이야. 그걸 다 이렇게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153이 돼. 그러니까 153말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153마리를 딱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다는 말은 오른편에 던지니 즉 교회에서 보이는 교회에서 이거 이제 바다라고 봐야 될지 또는 세상으로도 볼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보이는 교회 외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오른편에 던진다는 말은 진리 영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던졌다는 말이거든.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그러니까 153마리가 딱 걸려 나와. 진리의 말씀 완전히 겉의 것으로 전했으면 어떻게 될게? 어정이 떠정이
택함 받지 않는 사람들도 막 수없이 들어가 교회를 꾸중꾸중하고 난리 나겠죠. 왼쪽에 있는 자들, 염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와갖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세속화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뭐 안 받아. 오른편에 던져야 돼. 오른편 말씀을. 오른편 말씀에 그물을 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른편에다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들만 딱 듣고 돌아와. 그 말이야. 근데 이걸 할 수 있어. 이 진리의 말씀을 안전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뭘 좋아해? 기복적인 거. 육신적으로 막 부강해지고 커지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지. 육신이 흥분하면서 아주 좋아하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건 그런 걸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야. 이단들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뭐해요? 지금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단들한테 져가지고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참말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시겠어요? 정확히 적은 자만 이런 자만 골라내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에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제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끌어가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걸 안 믿으세요? 그거 다 믿잖아요. 그건 원리적으로는 믿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으면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오른편에 이 던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낚여 올라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수음을 받은 후에 앞에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해가지고 처음에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성령 주셨잖아요. 그 후에 받은 후에는 처음 소명 받을 때는 육체적인 처음으로 손 받을 때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또 역시 그물로 물고기 잡게 하거든요. 거기서는 깊은 물에 던지라 그래. 깊은 곳에 가서. 이게 많이 꽉 잡고 수없이 이제 많이 꽉 그물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달린 물고기가 첫 번째 소명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성령 받기 전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기 전에 받았던 처음 소명 받을 때와는 달리 그때는 뭐예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거든. 그랬잖아요. 와는 달리 물고기가 두를 수 없이 많을지라도 지금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막 이렇게 돼 있어. 완전히 다르지. 온전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온전해. 그런데 뭐예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꽉 차가지고 첫 번째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부활신앙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받았던 그 소명, 첫 번째 소명, 첫 소명 받을 때는 순종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들려오는데 뭐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 터져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박살이 났다는 얘기,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난리가 났다는 얘기겠죠. 깨지고 그냥 이렇게 찢어지고. 여기서 그물은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한 말씀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찢겨서 죽었잖아. 성령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 육체가 창으로 회초리로 찔려서 찢어졌잖아. 그 후에 피를 받은 후에 성령을 부활신앙과 성령을 받은 후에는 뭐예요? 안 찢어져. 이걸 분명히 믿으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 알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속에는 걸 스스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해서 그만 보이면은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을 거라고. 철저히 잡을 거라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근데 그 기도를 해야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이 그 말인데. 그건 뭐예요? 영의 말씀 달라고 구하라는 말이거든, 그 말이.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 성령을 주시라. 누가복음에 그 성령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그 영의 말씀을 달라고 열심히 구해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면 주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전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확신할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자기가 받은 이건 절대로 안 놓치고 꽉 붙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앞부분 와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 말은 조반이 아리스타오란 말인데 거기 성찬을 들다 사전 찾아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떡과 포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침 정찬 성찬을 먹으라 이런 말씀이니 곧 예수님 자기를 먹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다른 걸 먹으면 다른 걸 내놓게 돼서 먹는 대로 쏟아내. 안 그래요?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온다고. 뭘 듣고 믿어서 그것이 내 딱 마음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 말이 그만이 나와. 그런데 다른 것을 받았고 다른 것이면 다 그것이 다른 것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님의 보혈을 쏟아내려면 주님의 보혈을 받아서 꽉 채워진 사람이 주님의 보혈이 나오는 거야. 다른 걸로 집어넣으면 다른 게 나와. 모형 그림자 율법으로 꽉 채웠으면 말마다 고개 나와. 근데 그것은 그렇게 똑같은 말만 맨날 똑같은 말만 해. 율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율법. 윤리도덕. 근데도 실증을 안 내. 근데 십자가 영의 말씀하면 맨날 같은 소리만 한다 그래. 너무 이상 왜 그렇게 생각이 그런가 모르겠어. 그것이 육신인가 봐. 나는 정말 안 되거든. 여쪽은 너무나 문제가 되고 그것은 그건 모형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꿔져야 돼. 맨날 성경 그 얘기만 하거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오늘 또 그러잖아.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다. 그렇게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 아니. 고린도후서 3장 16절 전후에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거 없어질 것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얘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뒷부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성찬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 줄 다 알았다 이 말이야. 이때지만. 그리고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 같이 주잖아. 오병이어 때도 그랬다고 봐야죠. 배적 때도 떡과 오병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봐. 떡과 생선. 이게 생선은 씨야. 이게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 같이 연결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떡 있는 곳에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 업사련, 구워진 거 십자를 통과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십자를 통과해 나온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찔리고 쏟아져 부으신 보혈을
연결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십자를 통과한 물고기 씨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떡과 생선, 이는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는 꼭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꼭 이렇게 해야 돼. 마태복음 13장 52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잖아. 이 세상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아니고,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꼭 이래야 돼. 이것이 천국의 제자들은 꼭 이렇게 해요. 새 것은 뭐예요? 뭡니까? 영과 피,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죠. 레위기 1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 영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 새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옛 것과 새 것을 그 겉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더라.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순서가. 그런데 새 것을 먼저 말해. 시간적으로는 옛 것이 먼저잖아요. 근데 새 것과 옛 것. 왜 그랬냐면 앞에 나오는 것은 강조야, 강조. 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 새 것과 옛 것은 뭐예요? 옛 것? 새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옛 것이잖아요. 모형, 율법. 그러니까 새 것이 영과 피와 생명인데 그것을 옛 것은 뭐예요? 살, 육체, 모형, 그림자잖아요. 새 것을 강조한 후에 그 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데 옛 것이 필요해. 율법, 겉에 건 얘기, 겉에 이렇게 말한 것이 속에 여러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알아먹을 거 아니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모형인 것으로 속에 있는 내용하고 이게 같은 거야. 딱 겹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교회에서. 그런데 겉에 것만 전하고 속의 것은 안 전해.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외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은 전부 다 열심히 네가 지켜가지고 행동하고 자기를 훌륭하게 해.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만 율법만 자꾸 붙잡고 있으니까 율법이 정작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잖아요. 거기가 역할 잘 하나도 안 틀리고 완전히 지켜야 돼. 거기다 막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온갖 그 심혈을 다 기울이니까 뭐예요? 정작 중요한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한자로 뭐라 그래? 그거 똑같은 게. 견지망월이라 그래, 견지망월. 손가락을 보고 달은 잊어버려. 이게 손가락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손가락을 보고 쭈구쭈구 하면서 진짜 손가락에 가르치고 있는 화살이 딱 표시하고 있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한자, 그와 비슷한 것이 한자에서 견지망월이라니까, 견지망월. 모든 율법이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붙들지 않고 다른 걸 붙들어. 그 말이 나와요. 그거 하나 봅시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그걸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성경이. 골로새서 2장. 19절 전할 거예요. 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16절부터 읽을게, 아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말하고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외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좀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돼. 그냥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다 율법이잖아요.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마시지 먹지 말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절기들 지키는 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이 윤리, 도덕, 율법들은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 그림자이나 몸은 그 말은 실체는 그런 말이야.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한 거야. 그림자가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만들게 하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실체가 뭐예요? 그게 육체지. 어떤 물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체가.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실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몸, 나쁜 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맥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란 말이에요. 원어도 몸이란 말로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그런 육체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실체라는 의미야. 그래서 영어 성경은 실체로 번역한 성경도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이나 실체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그다음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러니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그리고 또 18절 덧붙이는 게 뭐냐면 꾸민 겸손이야. 꾸며낸 겸손. 겸손해야 되잖아. 성경도 겸손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겸손이잖아. 근데 겸손을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 겸손을 꾸며낸 겸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겸손하려고 겸손한 것은 전부 다 꾸며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져서 진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작업으로 겸손해져요, 우리는. 100%. 노력으로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건 가짜야. 겸손한 척 하는 거야. 꾸민 겸손이라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다 털어버려. 예,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를 주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주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 절대 불가능합니다.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돼. 그 말 뜻은 알아먹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일단 자녀들 택한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마음이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막 십자가 연단으로 막 티끌로 만들어가 참 엽과 같은 그런 영광로를 통과하게 만들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예요? 진리를 알거든. 믿거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를 하나 되게 만들어내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거든요.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작아지는 걸 그것으로 불평불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를 때 이제 불평불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 이르지 못했을 때는. 누구처럼? 욥처럼. 그래서 정신을 버뜩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머리를 놓쳐버리게 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윤리, 도덕, 율법 겉에 것을 붙잡으면 손가락만 보고 손가락 붙잡고 있으니 머리를 저쪽에는 가르치고 있는 그 머리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막 신경 쓰고 있는데 율법 돌리 여것에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이뤄놓고 갈 것인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는 날아가 버려. 그런 말이에요. 다 붙들지, 머리를, 주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실체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붙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주님만 붙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만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니까, 우리에게. 근데 그게 너무,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바라크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저주받는 것 같아. 그래서 바라크라는 성경의 원어가 축복하다, 무릎을 꿇게 하다, 겸손하게 만든다, 그 말이야. 그리고 저주하다는 뜻도 있다니까. 꼭 저주받은 것 같아.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을 줄 믿습니다. 그게 싫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주님 머리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못 가, 그 사람.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란 말은 침례고 십자가의 복음을 암시한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십자가를 성취하여 완성하시고 신약교회에 자기 살과 피를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은 밑에 찾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칠흑같이 얻은 진리가 감춰지고 영이 감춰지고 육신적인 것이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자로도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온즉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없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결실을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리움으로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석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사와 같은 은혜로 한량없이 부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